한 가정집 거실 선반에 오래된 그릇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 얹어두고 늘 보던 그 주인의 눈에는 그냥 낡고 오래된 그릇에 불과했는데, 그 그릇이 알고 보니까 300년 된 청나라 5대 황제 옹정제라는 황제 때 만들어진 아주 희귀한 도자기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영국서 경매를 했거든요. 22만 파운드에 팔렸습니다. 호주불로 40만 5천 불. 한국 돈으로 치면 3억 2,400만 원. 그릇 하나 값이 엄청나지요. 우연히 그 집을 방문했던 한 골동품 업자의 눈에 띄어가지고 언젠가는 하마터면 그냥 내다 버렸을 그 귀한 그릇이 보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 도자기에 가장 친숙했던 사람은 그 주인이었을 건데요. 매일 보고 살던 그 주인은 왜 그걸 매일 보면서도 그 값어치를 몰랐을까요? 아마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것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고 지나다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도 좀 멀어지고, 사실 그런 식으로 나중에 발견되는 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 어떤 보물과도 감히 비길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많은 반응 하나는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우리식, 세상식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가르쳐줘요. 믿음은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야만이 믿음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도 이 세상식 이해와 성경식이 다릅니다. 이 세상식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교회에서도 이 세상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 믿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식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 믿어지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 이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실제 먹은 사람들, 5,000명 먹인 사건도 나오고요, 성경에 4,000명을 먹인 사건도 나오거든요. 남자들 수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수를 치면 수만 명이 될 것인데
직접 예수님의 기적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요. 그런데 그들이 다 믿었는가?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나중에는 수가 틀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 만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입니다. 기적을 만났다고 진짜 믿음이 기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만 가지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적이 하나도 없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가항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수 없는, 그래서 불가항력입니다. 믿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믿음은 참 비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 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교회를 찾는 분들마다 이런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그 고향, 출생한 곳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그 예수님이 그곳에서 쭉 자라나셨던, 그 가족과 함께 살면서 자라셨던 예수님의 실제 고향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을 예수님이 방문한 사건입니다.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일 중요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유다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큰 지역 하나가 북부 지역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그 갈릴리.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그 갈릴리 중에서도 시골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사실 이 말이 처음 시작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경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사렛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던 예수님이 그 고향에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렛에도 방문하셔서 천국 복음을 똑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만 가지고 떠들어대는 저 같고 인간 선생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란 거는 분명한데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란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그들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놀랐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것도 불가항력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도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것도 기적이고 안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믿는 기적과 안 믿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의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만나고서도 그 말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핑계, 절대 믿을 수 없는 핑계가 굉장히 많은데요. 나사렛 사람들의 그 핑계는 오늘 본문에 보면 55절 이하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이 예수님 고향 방문한 기록이 누가복음 4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더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 위에서 떠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인간 죄성의 그 무지한 모습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의 대표적인 반응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마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불신이 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믿는 것도 적극적이지만 안 믿는 것도 적극적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마다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옳은 선지자들마다 자기 집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옳은 선지자들마다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그 선지자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반대를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아주 고의적인 반대지요. 아주 악의적인 반대지요. 그 고향에서, 그 가족들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모라 해서 신의 어머니라, 그렇게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이 나왔냐 하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직 한 아들 예수님만 낳았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적 사실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가 낳은 오직 한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서 구유에 누웠다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그 말은 뭡니까? 둘째 아들도 낳고 셋째 아들도 낳았다는 말이 포함되는 말이고, 오늘 본문에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여자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친형제로 자란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 참 좋은 형이야 하는 것하고 우리 형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메시아야 하는 것하고는 그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이 유다는요,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들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보고 있습니다. 피가 물보다 더 진하다 그러는데 이 피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예수로 믿는 것은 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피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족들이 또 그 고향에서 더 예수님을 반대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던 데는 성경 기록에 보면 나사렛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이 불신인 우리식, 이 세상식 경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곳, 그게 교회지요. 교회에서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는 전혀 다른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은 무지한 고향이니까 그런 거고요. 예수님을 몰랐던 가족들에게서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는 전혀 다른, 나사렛과는 전혀 다른 그런 증거가 있는 곳이, 그게 바른 교회지요. 그게 옳은 교회지요. 저는 경험적으로 제가 직접 겪어본 교회들 중에 저의 첫 번 교회,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가, 저는 다른 교회들을 거쳐오면서 우리 모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3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출신으로 최초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 출신으로 그 교회 최초 전도사였고, 또 그 교회 출신으로 첫 번 목사였고, 그 교회가 파송한 첫 번 선교사였습니다. 그 교회에서만큼은 그 교회 어른들이 저를 좀 편하게 격식 없이, 뭐 아들 친구들, 자기 자녀 친구들처럼 대해주셔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1학년 아주 생초보 전도사였을 때부터 그 교회 가장 어른 장로님부터 저를 깍듯이 전도사로, 교역자로 예우해 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그냥 제 이름 부르고 그러지요. 그런데 제 모교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당하셨던 그런 일을 저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교회는 주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그런 고향, 그런 집 이야기죠. 주 예수님의 교회 이야기는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적용이 틀렸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교회도 별 수 없는 교회로 만드는 아주 불경한 생각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서 직분을 맡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 세상식으로 대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날 수 없었던 그 나사렛, 그건 철저한 세상성입니다.
세상식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이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니는 중국의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가보면요, 요즘 들어서 젊은 교회 지도자 비율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의 목사, 전도사가 없거든요. 일반 평신도들 중에 지도자 훈련을 받고, 그래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격은 지속적으로 성경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받는 곳이 뭐 굉장히 편한 데가 아니거든요.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에 참여할 형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시간을 잘 낼 수 있는 분들, 저녁 시간이나 또 1년에 한 번씩 휴가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훈련에 나와요.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교사라든지 일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나이가 자꾸만 낮아지는 거거든요. 22년, 23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는 50대, 60대였어요. 대부분이. 교육받는 분들이. 그런데 최근에는 30, 40대가 주류입니다. 심지어는 20대 중반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중국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그들을 대하면 그 교회가 바로 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오늘도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그 중국 지하교회가 튼튼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말씀 전하는 역할을 너무 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달게 받는 한결같은 그 귀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게 된 이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